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눈이 산에 하얗게 하나님 쌓였습니다. 하나님, 바람도 세차게 부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삐뚤삐뚤 걸어왔던 우리들의 발자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잡으시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죄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움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지나온 두 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또 주님 오시는 길을 여러분 닦고 또 높은 곳은 낮추고 또 낮춘 곳은 배워서 그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한 청년하고 잠깐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문제를 푸느냐 그랬더니 50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낼 걸 뭐 50문제밖에 못 풀었냐. 100문제 다 풀어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쉽지 않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물어보면 됩니다. 답이 뭐냐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또 하나님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는지 보물 찾듯이 찾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생겨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지만 말씀하고 부딪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에티오피아 이제 그 간다게 여왕 간다게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유대인들은 보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그 장을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 장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장을 빼버리고 읽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장,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빌립을 그 에티오피아 그 내시 성경 말씀 붙들고 이사야 53장 말씀 붙들고 끙끙 매고 씨름하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파하시게 됩니다. 너는 곧장 광야로 가라. 유대 광야로 가라.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복음 전도의 불씨를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천사 가브리엘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지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아갑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또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가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여러분 목수로서 가정을 일구고 30세까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들을 그게 갖춰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일일이 만나서 기적을 베풀고 고쳐주고 막 깨닫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엘리야처럼 아주 하나님의 사람처럼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기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게 되는 그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동안 하시게 되는데 충분히 감당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더 길어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가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복하다고 한다는 뜻은 원어로 호몰로게라고 해서 같은 말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끄집어서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끄집어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체하면 약도 먹어야겠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으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러면 뱃속에 있는 토설물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맞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죄와 의를 똑같이 말하는 것, 그것이 자복한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브엘세바에다 팠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물이 잘 나오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리게 됩니다. 우물에다가 돌을 갖다가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 근원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 돌멩이를 다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막혔던 그 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관계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되게끔 그 가로막았던 죄의 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사경회에 많은 감리교, 장로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장대영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장로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장로님은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본이 되고 또 우리를 잘 도와주고 인도해 간다,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친구가 돌아가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돈을 갖다가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게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 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죽은 친구가 단둘이 만나서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장로가 됐어요. 잊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죄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친구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날 때, 그것을 바라보던, 그 소리를 듣던 모든 성도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야, 왜 그래? 야, 네가 외식했네, 네가 위선했네, 거룩한 척했네, 막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저마다 그 회개의 영이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져 가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음행한 여자를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다 저마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자기를 보니까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있으니까 한 명, 두 명 다 슬금슬금 사라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물씨를 누가 그걸 끄집어낼 거냐? 보따리를 누가 풀 거냐? 이 장로님이 앞에서 푸니까 저마다 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니까 자기가 숨겼던 보따리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첫 불씨가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여러분 성격이 있습니다. 몰래 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래도 되잖아요. 그것도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달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끄집어서 다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결해지게 되는 거죠.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고쳐졌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있던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아주 나빠지게 됐다고 예수님 말씀해줘요. 가서 그 집에 깨끗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개의 물세례가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 2명이 예수님께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럴 때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세례 요한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임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는 뭐냐? 그냥 깨끗하게 태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속 가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저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전해준 물과 떡을 먹고 나서 40주야를 그가 달려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낮과 밤을 계속해서 걸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등잔불에 기름을 채우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먼저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출발했는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불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내려오면 변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산 아래 내려오니까 왕도 제자리 찾아가고 백성들도 전에 행했던 그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그 안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야, 이게 내 본성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착함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 위로움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의 신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야, 브레이크 잡아, 야, 악셀레이터 밟아, 야,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야, 깜빡이 켜, 헤드라이트 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과 감화를 주게 되어집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1월 달에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9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1907년 9월에 장로교 제2회 총회에서 7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가 회개의 자리에서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곧장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개를 얘기하면서 그는 자기가 숨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숨긴 죄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숨긴 죄들, 가장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죄를 끄집어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성령은 아무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심령에 임한다. 깨끗한 심령에게 임한다. 그리고 불같은 기도를 해야 성령의 통로로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있으면 즉각 순종해라. 이 주제로 말씀을 외쳤다고 합니다. 자기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때, 여러분,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하게 됩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나는 관청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청에서 일을 하면서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숫자를 잘못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것을 내가 착취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회개하는 은혜가 이 대강절 주간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님과 같이 만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는 예수님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자리 이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가 장로였을 때 회개하고 나서 곧장 그는 하나님의 신학을 하고 나서 목사가 되어져서 복음 전도자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이 됐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주리라. 성령 세례를 주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려움이 임하면 무릎이 떨립니다. 겁이 납니다. 똑바로 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줄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사막을 가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어.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생각들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회개의 온전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이 보따리 주님 앞에 끄집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오시는 그 길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상한 걸대를 꺾지 않으시는, 여러분 낙심해서 가가지고 노뎀나무 붙들고 나 끝났다고 얘기하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꼭꼭 감추인 하나님 쓴뿌리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